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하실 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된 야곱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인생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인생 노년에는 승리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젊어서는 자신의 잔꾀를 부리며 살았지만 노년에는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멋지게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 별명은 지렁이입니다. 참 별명이 그런 별명이 있을까요? 지렁이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지렁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보이지 않았지만, 창세기에 있다 보면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별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별명은 분이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더 가깝죠. 하나님의 왕자. 그 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자 같은 인생으로 변한 사람, 그 인생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머리에 의한 계획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주님 뜻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도 자기 중심으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잔재주가 참 많습니다. 모사를 잘 꾸밉니다. 그러나 끝은 항상 하나님께 얻어맞고 깨지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런 사람의 대표
찾으라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잔기를 잘 부렸고 모사를 잘 꾸몄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헛된 계획을 꾸미는 내용을 말하는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의 틈바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문명, 애굽 문명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계속 만나는 딱 그 중앙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만나는 또 그 앞에 무역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수르하고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는 애굽에 금은을 보내가지고 환심을 사서 애굽으로 침략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뒤로하고 머리로 헛된 계획을 꾸미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헛된 계획을 꾸민 사람의 대표입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 예서를 이용해서 파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예서 형 분노를 피하여 부엘세바, 즉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하란 부근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향하던 중에 해가 저물자 한 곳에 돌을 취해서 머리에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 약속의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취의 약속이죠. 베델의 체험을 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탈취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양떼나 염소떼가 새끼를 갖게 될 때면 실한 놈은 이쪽으로, 약한 놈은 저쪽으로 빼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짐승떼를 건강한 놈들이 이쪽으로 빼놓고 약한 것들은 이쪽으로 빼놓고, 그리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물 앞에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성경은 꿈을 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쨌든 자신의 모든 계략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를 합니다. 야곱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는 더 이상 분깃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누비와 처자를 거느리고 11아들을, 수많은 짐승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형이 관할하는 땅입니다. 야곱은 형 예수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계책을 부려서 아버지의 축복권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예수는 야곱을 미워했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형의 감정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지금도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지 야곱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을 보내 형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때 또 어떤 계획을 꾸밉니다.
형에게 뇌물 공세를 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짐승떼를 나눕니다. 야곱은 짐승의 한 떼와 두 떼를 종들에게 들려보내면서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주인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뇌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각대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합니다. 왜 거리를 두게 했을까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처자식을 그 다음에 보내고 야곱은 맨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뒤에서 풀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에서가 앞에 것을 치면 뒤에 것들은 도망을 갈 수 있겠지. 그까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게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노비와 양떼, 소떼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 나룻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깊은 밤이 되자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에서가 자기에게 보낸 자객인 줄 압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씨름이란 그 원문의 뜻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둘이 붙들고 막 나뒹군 거죠.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물씬 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4절에 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왜 울며 그에게 간구합니까? 이기고 운 사람, 이기고 진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진 거죠.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형이 앞에 것을 치면 뒤에 것은 도망가겠지. 그래서 띄엄띄엄 거리를 주고 보냈는데 자기 계획도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도망가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고관절을 쳐버리셨죠. 꺾어가지고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형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싸워서 병신이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싸워서 운 사람도 야곱입니다. 싸워서 무릎을 꿇고 빈 사람도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이죠. 꾀를 부리는 야곱의 죄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을 두들겨 패신 거예요. 그 뼈를 꺾어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울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징계 앞에 회개한 것이죠. 야곱의 회개와 그 눈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뼈를 꺾어놓고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울면서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취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꾀를 부리는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고 빼앗은 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지혜로 살아온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알았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는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왜 졌습니까? 힘이 모자라서 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져주십니다. 왜 져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벌하실 수 있습니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향한 징계를 미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징계를 미루고 기다리십니다. 또 심판을 연기하며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울며 회개할 때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기념 칭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나의 의로운 여수르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